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 속에서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는 학부모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생들은 학교의 학생들과의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성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반적인 관계라고 칭한다면 이 일반적인 관계는 신뢰가 깨지면, 신뢰가 사라지면 깨어지는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믿어집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일 때 저절로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도 나를 신뢰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겠다고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일 때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이게 일반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관계는 신뢰할 만한 행동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좌우되는 거죠.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일 때 신뢰가 쌓이고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을 만한 행동, 신뢰할 만한 행동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믿기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특별한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이 특별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믿기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그 관계가 또 이 세상엔 없을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식의 행동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관계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 반복적으로 혼내고 매를 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품겠다고 작정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가 자식이 나에게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끊어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근데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훈육도 하고 벌도 주고 징계도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자식에 의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일까요? 부모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다음에 또 반복할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반복할 걸 알아요. 그렇지만 믿어줘요. 그래, 믿어줄게. 용서해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또 넘어가지고 또 품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 이런 특별한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역시 똑같은 관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 내가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믿어주기로,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기로, 도와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이걸 믿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믿어서 내게 나오는 자를 나도 믿어줄 거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그걸 믿어.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잉태했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에게 젖을 먹였고,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노년이 될 때까지 너희를 안고 품어줄 거야. 즉 너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너희를 품을 거야. 이 얘기예요. 너희를 품고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왜?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고 끝까지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신명기 9장 24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께만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말할 때부터, 자기 생각이 생길 때부터 거역하여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으면 부모에게도 거역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부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거고 구하여 낼 거다. 어디서부터 구하여 나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흘린 복의 피를 너희가 믿어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 빨리 잘못했다고 해.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 제발. 난 널 용서하고 싶다고.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작정했다니까? 용서할 명분이 있어야지.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서할 거 아니니. 제발 잘못했다고 해. 이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낼 때 너 잘못했다고 하지 마.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나가. 이런 마음으로 혼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 잘못했다고 해. 용서해 줄 거야. 이 마음으로 혼낸단 말이에요. 이런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셔요.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하는 고매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탄식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고멜은 마침내 더 타락하고 말죠. 그래서 창녀촌으로 들어가고 말죠.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배신하고 반복적으로 나를 멸시하고 반복적으로 내 말을 거역하는데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고멜을 향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차죠.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 정도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그들과 많이 다른가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고멜과 우리는 많이 다른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거짓말이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거짓말로 회개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죄사하며 회개했어요. 근데 또 반복하죠.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진심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믿어줄게. 그래, 오늘 너의 회개가 진심인 것처럼 믿어줄게. 그래, 한나야, 기쁨아, 성희야,
오늘 너의 고백을 진심으로 믿어줄게. 너의 진심으로 받아줄게.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다시는 불신하지 마라. 다시는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를 외면하지 말거라. 나를 멸시하지 말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요.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시고 품어주겠다고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 이웃집에 누가 혹시 아드님에 대해서 따님에 대해서 소문 들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우리 자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들려줄 때 보통 부모들은 그 이야기만 확실하다고 믿을까요?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다 믿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녀들 어떨 것 같아요? 그 소문을 우리 부모는 확실히 믿어. 그래갖고 우리는 안 믿고 그 소문을 믿어. 그래요? 부모는 그래요? 우리 애가 그랬어요? 우리 애가 오면 확인해 볼게요. 이러지. 그 사람 말을 무턱대고 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왜 그런 일을 했다면 진짜 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 들어보고 판단하지. 소문이 이런데 들어봤어요? 어머 이 자식이 그랬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내 자녀에게 묻지.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내 자녀의 입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하고 사과하게 하고 잘못한 거라면 사과하게 하고 보상해야 한다면 보상하게 하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라도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그래서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부모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누군가가 부모들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이야기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참소해요. 고발해요. 봤지? 쟤 믿음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쟤 지금 넘어지네? 내가 살짝 미혹했더니 넘어지네? 내가 살짝 낙심할 거리 줬더니 낙심하네? 또 의심하잖아. 쟤 또 하나님 멸시하는 말 하잖아. 의심하는 말 하잖아. 쟤 내가 미혹할 때마다 넘어지잖아. 같은 죄 계속 반복하잖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조롱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사단 네 말이 맞다. 저놈 믿을 놈이 못돼.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아니 이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 아이가 오늘 내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진심이야.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 즉 신뢰가 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가 있어야만 이어지는 일반적인 관계였다면 벌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셔도 돼요. 그럴 만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께 또는 스승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만 안겨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이젠 우리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도 육신의 부모님께도 또는 자신들의 스승에게도 실망이 아닌 믿음을 주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하나님이 얘는 믿을만해. 아무리 유혹이 많은 세상이라도 믿을 수 있어. 흔들리지 않아. 넘어질지라도 다시 돌아올 아이들이야. 얘네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아. 그렇게 나의 영광이 될 아이들이야. 그렇게 믿음을 주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부모님의 기쁨이 될 거야. 그런 믿음을 주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행여라도 뻔뻔하게 하나님은 날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래도 받아줄 거야. 뭐 어쩌겠어? 내가 자식인데 버리기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반복적인 거역을 불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그런다면 하나님은 늘 탄식 가운데 계실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그런다면 육신의 부모는 아마 병이 들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육신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자녀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 부모만 자녀를 짝사랑하는 관계, 하나님만 자녀를 짝사랑하는 관계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모는 일방적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언젠가는 그 부모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서 의무적인 책임만 자녀에게 다하게 될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배제되고 의무적인 책임으로만 자녀를 돌보고 도와주게 될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쌍방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믿어주기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나오잖아? 그럼 나는 너를 믿어주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작정했어.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로 도와주기로 나는 작정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네 맘대로 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도움을 구하면 나와 너희의 관계는 아주 이상적인 관계가 될 거야. 화목한 관계가 될 거야. 내가 기뻐하는 관계가 될 거야.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이 회개로 찾는 것이든 감사함으로 찾는 것이든 상관이 없어. 네가 나를 찾는 것이면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사랑, 너희를 끝까지 믿어주기로 작정한 내 마음이 기뻐서 너희로 인하여 나는 춤을 추게 될 거야. 이런 쌍방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쌍방관계여야만, 서로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화목할 수 있고,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자식 관계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믿지 못할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가장 믿지 못할 대상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 가장 믿지 못할 대상인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길을 만드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 늘 배반하고 늘 거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장 잘 나타낸, 가장 잘 표현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격려의 말씀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나는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실망하지 마. 나를 봐. 고개를 떨구지 말고 나를 봐. 나와 눈을 마주치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걸어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나의 생명으로 붙잡아줄게.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언제까지든 너를 도와주고 기다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믿음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로, 그러한 자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기다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이제는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